백로가 지나고 나니까 계절의 변화가 피부에 확 와닿습니다. 계절할 때 계자가요, 이 삼계자입니다. 그러니까 1등을 관이라 그러고 2등을 아라 그러고 3등을 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계절이 바뀐다고 해서 계절인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옷을 좀 따뜻하게 입게 됩니다. 오늘 제가 캠퍼스를 보니까요, 누구는 반바지 여름 옷차림이고 누구는 패딩에 부츠에다가 겨울 옷차림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시공간의 그 절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먹는 열매도, 우리가 사는 공간도, 우리가 입는 옷도, 그래서 옷을 복장이라고 합니다. 이 복은요, 맞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도 맞아야 되지만 계절에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 끊임없이 우리 내면으로 향하는 공부가 있다면은 또 끊임없이 이 우주와 우리가 사는 시공간과 교섭해야 하는 그런 공부가 동시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향하는 공부, 그리고 바깥으로 향하는 공부, 이 두 공부가 어느 지점에서 하나 되고 어느 지점에서 화합하고 어느 지점에서 관통될 때에, 그때 우리가 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통했다고 말할 수 있고, 도통했다고 말할 수 있고, 관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거룩할 성자가 바로 이 통했다는 뜻입니다. 뚫렸다. 그래서 많은 한방약에 이 거룩 성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막힌 곳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막혔다면, 우리의 몸이 어느 한 지점이 막혔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뻥 뚫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성경 말씀은 쭉 여러분께 봉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가 현대역을 잘 사용 안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현대인의 번역을 성경 원문으로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곱도 그들의 생계를 내놓았습니다. 어차피 갈릴리 바다에서 죽는 그날까지 그물을 던져봤자 그들의 운명은 별반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 뭔가 희망을 넘어서 야망이 꿈틀거리게 되고, 뭔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분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이제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 어부라는 생계를 영위하는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좀 비린내도 털어내고 누구로부터 좀 존경도 받는 그런 더 좋은 생활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들의 생계의 전부인
그물과 배를 내던집니다. 여러분, 그들의 전부였던 그물과 배를 던질 때에 그들은 선택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주저했을까요? 계산했을까요? 여러분, 더 좋은 선택을 할 때는 우리는 절대 주저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어떤 아까움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고민과 씨름을 통해서 결정져지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선택은 마냥 즐거워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마냥 좋을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 내려놓을까 말까 저울질하고 고민하고 주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야곱은, 요한은 어쩌면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의 더 좋은 삶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년 반 동안 그들의 모든 열정과 야망과 산산조각 난 채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다시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면 과연 이 3년 반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때 베드로가 다른 6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여러분, 3년 반 동안 더 좋은 삶, 더 멋진 신분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이제는 다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 왜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불과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그들의 생업을 내려놓은 지 불과 3년 반밖에 안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모든 물고기들의 그 동향을 손금 보듯이 잘 아는 이 어부들이 이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제가 성경을 여기까지 읽으면서 갑자기 한단학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 조나라 한단의 성의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너무 우아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걸음걸이를 배우러 한단성까지 꾸역꾸역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배워도 한단 성의 그 우아한 발걸음을 도저히 몸에 익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고향에서 자라나서 지금까지 걸었던 그 옛날의 보폭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단의 발걸음도 못 배우고 옛날에 내가 걷던 발걸음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쩌면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던지 간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뭔가 해보겠다고, 아니 내가 잘하는 거, 옛날에 해왔던 거를 다시 하겠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때 한 100척 밖에, 100척이면은 한 30m, 뭐 기껏해야 한 45m 정도 이렇게 상거가 있는 쪽에 예수님이 애들아 뭘 좀 잡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새벽 미명이라 날도 채 밝지 않았고 아마 물안개가 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제자들은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잡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면은 누구는 좌승상, 누구는 우승상, 그들이 잡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그들에게는 보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들이 제일 잘하는 영역으로 돌아와서 고기잡이마저 이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은 모세, 우리 눈으로는 그 혈기왕성한 유능한 모세를 바로의 왕좌에 앉히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쓸만합니까? 근데 그런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안에 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빼버리십니다. 힘을 빼버리시고 그의 욕망을 빼버리고 다 빼버리십니다. 어쩌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뭔가 늘 무장시켜주고 심어줬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빼주셨습니다. 그들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요.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베드로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 산산조각이 나야 다시 성령으로 빚어집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바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지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의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여러분, 그 호숫가에서 불과 50m도 안 되는 그 지경이라면은 물이 그다지 깊은 곳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고 이제는 포기하고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구나, 돌아가자. 이제 돌아오는 이참에 이곳에는 어부의 경험으로는 결코 물고기가 잡힐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케도 이 제자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지점은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우리가 되게 상식적이고 되게 이성적이고 되게 경험적이고 우리가 되게 민주적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여기다가 그물을 던질 리가 없습니다. 에이, 뭐 이런 데다 그물을 던져, 헛수고지. 근데 제자들은 이 순간에 왜 던졌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그물을 던지는 순간까지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분이 예수님인지를 아직 눈치 못 챈 순간입니다. 근데 던져요. 저는 이것은 성령이 역사했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러한 아성이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배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험한 바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결정과 판단이 항상 옳으면 옳을수록 우리의 이런 아집, 이런 아성들이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물을 던집니다. 저는 이 순간이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게 옳으냐 그르냐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 그걸 다 내려놓고 일단 순종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좀 더 역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경험적으로 성령을 거부한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어놓은 합리적인 울타리 안에서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화가 하나 생각납니다. 아모존 이 원시 부족들이 물고기를 낚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대어를 하나 낚는 날은 대박이 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어 한 마리로 온 가족이 일주일 내내 더 이상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호식합니다. 근데 유독 모두가 대어 낚기를 바라고 낚싯줄을 던지는데 그 마을에서 괴이하기로 유명한 할아버지 한 명은 20cm 이상의 물고기는 잡으면 다시 방생하고 20cm 이하의 물고기만 가져가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정반대죠. 그래서 왜 그러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의 답이 가관입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이 직경이 20cm입니다. 그 이상의 물고기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20cm 직경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말아야 할 곳에서 여러분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힙니다. 옛날에 제가 91년도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라 하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 순간
갈릴리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이 그물 속으로 헤엄쳐 들어왔노라.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마음에 찡 하는 울림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 울림이 가끔 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알러지가 있어서 자꾸 눈물이 나는데 그냥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주 삼라만상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을에는 낙엽들이 그냥 칩니다. 열매는 아주 영롱하게 아립답게 물듭니다. 왜 그렇게 과일들이 향기를 내고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지 아십니까? 온갖 짐승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나를 먹어다오. 나를 먹어다오. 삼라만상은 다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지기 싫어서 버티는 낙엽은 없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인간만 빼고요. 여러분, 죽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떤 다큐를 봤는데 죽어가는 코끼리가 자기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뚜벅뚜벅 코끼리 가족들이 이렇게 가족 무덤의 공동 묘지가 있답니다. 상종이라고 합니다. 걸어갑니다. 그러면 멀찌감치 그의 가족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계속 슬픈 애명을 냅니다. 그리고 이 노쇠한 코끼리가 깊은 웅덩이로 내려가서 그냥 최후의 기력을 다 소진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코끼리들이 이렇게 다 둘러싸서 마치 그의 최후의 모습을 지켜보듯이 슬픈 울음을 계속 내면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코끼리들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듯이. 그렇죠? 짐승들도 압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서 이루어야 될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칭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죽으라고 순종 안 합니다. 그것도 온갖 합리적인 구실을 되어가면서요. 이때 저분이 주님이시다! 어느 제자가 외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요한이 외쳤을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옷을 다시 껴입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왜 뛰어들었을까요? 주님께 제일 먼저 다가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주님이 죽으면 저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한 그 베드로의 맹세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창피함 때문에, 주님 볼 면목이 없어서 깊은 곳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이때 제자들이
다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그리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훈훈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상한지 밤새 그 갈릴리 호수의 찬바람과 맞서서 하나도 얻지 못하고 시리에 빠진 이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모닥불을 펴놓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빵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여러분, 생선은 이미 구워놨어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또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워놓은 생선 빨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와라. 뭔가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줄 모멘텀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갑니다. 그냥 생선 2마리 갖고 와서 숯불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성경은 이쯤 돼서 그들이 밤새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잡아 올린 물고기가 자그마치 153마리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걸 세고 있습니까? 그냥 물고기 2마리 갖고 오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153마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히브리어의 술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으면요, 그 현상 뒤에 반드시 숫자가 따라옵니다. 저라는 현상이 여기 딱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키는 얼마고, 나이는 얼마고,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제가 사는 주소, 집 주소, 제 몸무게, 제가 쓰는 안경의 도수, 제가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숫자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데이터화되는 것입니다. 숫자로 표기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현상 뒤에 숫자가 있다면 그 숫자 뒤에는 이치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볼 때에 상수리로 만물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됩니다. 왜? 모든 현상 뒤에는 수가 있고 수로 통해서 그 이치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153. 이 153마리의 물고기라는 이 현상과 이 숫자 뒤에는 하나님의 이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갔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시고자 하는 기별이 뭡니까? 이 아침에. 그것은 바로 네가 나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네가 다시 어부가 되어도 괜찮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은 잊지 말거라.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제가 7살 때, 지금부터 48년 전이네요. 남의 집 유리창을 깼어요. 겁먹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 집 주인한테 영락없이 잡혔습니다. 꼬마한테 그 깨진 유리를 변상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퇴근길에 집에 돌아오는 저희 아버지를 길목에서 붙잡았습니다. 당신 아들이 이 짓을 했으니 갚으라고 하요. 저희 아버지는 다 변상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밤늦도록 숨어서 집에 감히 못 들어가는 이 꼬마가 어느새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집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애가 안 보이니까요. 어머니는 울고 있고 아버지는 줄담배를 피고 계시고, 이제 밤에 11시쯤 돼서 너무 추우니까 깼어요. 겁도 나고 해서 집으로 달렸습니다. 근데 골목에서 저희 어머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어머님이 저를 얼싸안고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이 배고프지? 배고프지? 집에 가서 밥 먹자. 예수님께서 그 새벽 미명에 갈릴리 호수에서 숯불을 펴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빵까지 준비하시면서 와서 아침 먹어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낭만과 시리에 빠졌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나약함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배신 아닌 배신을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들을 용서하듯이 배고프지? 와서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런 주님의 사랑을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호수의 예수님과 제자의 만남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저는 주님이 직접 주례하신 성만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분의 사랑을 떼어주셨고 그분의 용서를 떼어주셨고 다시 그분의 희망을 우리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지금도 죄로 인해서 낭망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되는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